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10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혼하는 모든 선교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는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18장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이죠.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토기장의 비유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와 로마서에서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는 다른 토기장의 비유와는 다른 관점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사야서와 로마서의 토기장의 비유는 창조와 선택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빚으실 것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에서의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서와 로마서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되고 선택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이것에 따라 남유다 백성들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지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은 토기장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는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를 거부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초청을 거부하였기에 이제 토기장이 되시고 심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마지막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선고에 따른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마지막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레바논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심각성은 법정에서 판사가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생각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최후의 판결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판사는 최후 판결 전에 피고에 대한 논고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검사는 판결을 위해서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논고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보통 판결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봐도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검사의 논고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판결을 위해서 영화의 스토리가 조금씩 빌드업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지금껏 보였던 모든 영화의 내용들 사이에 긴장감이 팽배하도록 유지되죠.
영화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부분에 다다르면 그때 검사의 논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호사가 검사의 논고에 대해서 변호를 시작하죠. 이 부분에서도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오버랩하면서 판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지막 긴장감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후에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법정 영화는 이렇게 검사의 논고를 통해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바로 논고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 전에 남유다에게 어떤 죄악상이 있는지 논고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숙한 논고의 자리에 앞서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피고인 남유다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정혼한 처녀는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죠. 정혼한 사람은 신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정혼한 이 남유다 백성들도 당연히 영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혼한 남유다가 순결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레바논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은 자연의 불변성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는 이 자연도 이렇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순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변절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정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처녀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해서 레바논의 눈이 흘러내리는 이 자연현상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변절의 모습들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고 남유다를 처벌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논고가 마친 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남유다에게 파멸이라는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처럼 남유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흩어버리심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버랩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누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행한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며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바라고 율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으며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이 망가진 채로 두지 않고 다시 고치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원합니다. 이처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고치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빚으셔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농고를 하시는데 마지막 경고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남유다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마지막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하면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데 스마트폰은 한번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유일하게 통제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경고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경고라고 말을 하고 경고를 줍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안방에 가져다 놓게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통제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이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버타며 살아봐야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무한정 기다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서 가고 떠나는 백성들의 다리를 꺾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며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비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 대한 음모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후 통첩으로 심판이 선포되자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백성들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모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두 번째 최후의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악을 도모하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진리에 충실하다고 겉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사람들은 남에게 누명 씌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예레미야는 이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남유다를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유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그 수고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전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남유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처참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녀들이 기근을 당하고 칼의 세력에 넘겨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1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간구한 것이기보다는 남유다의 패역함에 대한 분노하는 의분의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스스럼 없이 계획하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의분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과 방법으로 나에게 크나큰 손해와 피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복수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내가 복수의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억울함을 넘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종종 거부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정의를 위해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성도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면 인간의 정마저도 초월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끈 신학자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95개의 방방문을 선포하며 개혁을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은 카톨릭 교회의 권력과 부패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이런 사역의 결과로 루터는 카톨릭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메신저에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종종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개혁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한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악인의 음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재판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며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어려운 짐들을 내려놓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행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